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 청년부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이 세상에 허탄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주의 말씀으로 주님 기도로 이기려 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도서 말씀 앞에 두 번째로 섭니다. 하나님, 허탄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인생들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짧은 시간, 강건하여도 80의 시간이라고 하지요. 80세.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챙겨 먹고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예측해서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수연자매가 대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렸죠.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고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지지난주 우리 전도서 말씀 첫 번째 시간을 묵상하신 분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떤 고민을, 어떤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2절과 3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참된 유익이 없다. 헛됨과 진정한 이트론, 그 유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지 영혼을 맛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으로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죽음입니다. 젊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뭔가 파릇파릇하고 지금 우리 48대들, 47대들 보면 정말 싱그럽지 않습니까?
캠퍼스를 누비며 그 싱그러움을 발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도 아이를 낳고 또 기르다 보니까 참 청년들이 참 싱그럽다, 저 때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 그의 왕좌를 이제 내려놓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시대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지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두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내가 조금 더 지혜롭다, 조금 더 많이 지혜롭다 생각했던 솔로몬도 그 일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어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모든 유한한 인생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묵상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조금 더 가진 자나 조금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강건해야 80이요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마지막 그 자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헛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아직 가정을 꾸리지도 않는 파릇파릇하다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 인생에 이게 참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죽음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서 저희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것이 단순히 생을 마감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 땅의 유한한 인생들이 유한한 신체를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시간, 그것을 경험하는 역설적이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이 사실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고민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민을, 그런 묵상을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죽음이라는 그 묵상 앞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며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짧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먼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있다. 돌아보니 그것들이 내게 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었던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솔로몬을 배우면서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왕. 풀지 못한 문제가 없었던, 난해한 일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 히브리 원문에는 미치도록 어리석음, 홀렐루트 시쿨루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매드폴리라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극단까지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고 그것을 욕망이라는,
그것을 정력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겪어보았지만 그것은 결국 미친 듯이 어리석은 것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이 지혜의 끝을 탐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그 마지막에 어떤 정점을 찍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그것까지도, 내 입술에 오늘 단 것 그것까지도 극단 끝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혜의 끝을 경험했던 솔로몬,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 말씀, 18절 말씀, 1장 13절 18절에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11절까지 1장의 말씀 이후에 지혜의 말씀, 지혜가 어떻게 허망한 것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1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본문 전까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또 어떻게 그렇게 허망한 것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장 13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48대들 수능을 친 지 아직 1년이 안 된 친구들은 공감할 수 있을 건데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네. 뭐 전교 1등 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우러러보는 그 친구, 이제 수능장을 탁 나와서 몇 점 나왔을까? 야, 걔 우리 학교에 1등 몇 점 나왔을까? 야, 가까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해서 그 친구에게 부러운 마음으로 야, 너 몇 점 맞았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오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적? 그거 참 괴로운 거야. 너희는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등수, 좋은 학교에 갈 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 보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것을 허무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에게 더욱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사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간혹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어떤 비루한 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데이터입니다. 2021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청소년들, 청년들 10세에서 24세까지의 이 청년들의 자살하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이 나이대에 자살을 한다 합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몇 명일까요? 평균이 OECD 국가들 중에 평균이 5.2명인데 8.2명입니다.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OECD 국가들 중에 10번째로 자살을 하는 것이 많은 국가입니다. 오늘날 2021년에도. 더 우리가 들어가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등에서 10등까지 자살을 많이 하는 국가들,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하나같이 교육열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려는 그 나라들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자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같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거는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학문을 탐구했던, 어떤 이 지식을 탐구했던 철학자들과 내노란 지혜자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말로가 그렇게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번뇌들과 고민과 특히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택했다는 것을 살펴보면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런 허탄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지혜, 지금 쓸모 있는 지혜, 뭔가 좋은 정보,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얻으려고 막 스마트폰에 친구들과 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팔로워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그런 지혜자이자 뭔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혹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말로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그것을 많이 소유하였다 생각하는 솔로몬이 허탄하다 못해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지혜가 단순히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로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고 한들, 그 어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철학을 한다고 한들 마음의 공허함이, 비관적인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죽음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신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제가 학부를 철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펼쳐놓지 않으면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좀 괴짜 같지만 목사님 아들인 저도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과감하게 무례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얻고자 하면 할수록, 거기서 무언가를 더 취하고자 할수록,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학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고상한 지식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아직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 않은 이 비로한 목사에게도 그것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늘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손을 잡을 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더 희망적인 이론을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사이트가 있고 통찰력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냉정하고 냉랭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실컷 푼다고 풀었는데 묶여있는 실타래를 더 크게 만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이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모두는 죽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하게 분석한, 유한하게 길어봤자 몇천 년밖에 되지 않은 그 유한한 짧은 지식으로 심오하고 넓고 광대하며 영원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분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럼에도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조금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막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세상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말초적인 내 정력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보다 당연히 뭔가 내게 유익하고 뭔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자도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보다 밝은 명철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머릿속에 있는 빛. 여러분, 근데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뭘 보았냐면요, 여러분, 눈이 어디 달려 있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눈은 지금 있는 위치에 달려 있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혜를 밝히고 깨우치는 것은 있지만 눈은 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내가 추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논하고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헛되고 이 망령된 미치도록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의 끝 역시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더라면 그 어떤 미쳤다라고 하는 일을 할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다 맛보았던 사람, 다 가져봤던 사람, 수많은 이방 여인들까지도 가져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구는 세상에 보다 나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지혜의 욕망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깊은 달콤한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사실 자극합니다. 강렬합니다.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기뻐할 만한 것을 오늘 만족하게끔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아주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소한 것에 행복하자. 너무 멀리 보지 마. 오늘 그 소확행,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죠. 뭐 하나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것, 혹은 내가 즐기는 것, 혹은 내가 오늘 짧지만 강렬하게 느끼는 그것. 지금 코로나로 단절된 시대 가운데 그것이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고,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공간에서 참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때우기에도 좋은, 혹은 내가 그런 만족함을 소소하게 느낄 만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작은 욕망이 있고 큰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는 용서할 수 있고 큰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입니까? 왜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할 수밖에 없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돌아본다면 간단합니다. 과실을 따먹은 것, 물론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 것,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지금 나 오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잘 포장된 여러분 그런 이론에 설득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해진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일이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내일 월요일 정말 피곤하고 뭔가 우리의 삶이 사실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지만 일주일의 시작이 직장에서는 월요일날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의 만족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그것을 공유하시고 같이 그것을 볼 때에, 같이 그것을 묵상할 때에, 같이 그분과 대화하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작은 행복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지 않고서 다 허용했던 모든 즐거움의 끝을 경험해 봤던 솔로몬이
이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그것을 조금 더 오늘의 소소한 행복, 좋게 표현해서 행복이지만 오늘 내게 만족하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얽매이게 된다고, 급기야 이 본능의 노예가 되고 마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원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을 주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젊은 날 마지막을 앞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고 젊은 날 혼란을 일으킬 때, 복잡하게 막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과 그런 지혜가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 또 내 마음으로는 내 정력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결국 어떤 문제를 여러분 일으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모든 허무한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도록 매일매일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마시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나도 키가 크고 뭔가 성장하고 직업도 뭔가 내가 바라던 가정도 결혼도 생각하던 모든 투자했던 모든 것들도 수익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이 와서 서보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메타버스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가상의 세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만족스러운 것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에 흔들릴 수 있는 개념의 공동체, 어떠한 질병이나 트렌드나 문화나 환란이나 공고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교회를 이 자리에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것 같았지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위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국무총리께서 그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극복할 수도 있다. 10월 말까지 70%에서 80%까지 18세 이상 다 맞게 되면 올해 말까지 더 이상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두려운 존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질병도 유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을 말할 수 있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디렉터 목사님께서 같이 우리 유다집합 기도하면서 그 멘트를 하셨던 것이 참 마음에 남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유한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회 때마다 사실 근래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한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그 관계를 해결한 자만이 그 영혼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내 육신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이렇게 추석 때 기름이 튀어서 손을 다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인생, 유한하고 연약한 이 육신, 주님 사랑합니다 믿는다고 저 문을 나가지만 이 설교를 덮어놓고 오늘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하지만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청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참 무례하긴 하지만, 무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간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황 가운데, 또한 때를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지난 삶을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그 삶의 끝에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솔로몬과 같이 참 많은 것을 가졌었지만 또 많은 것을 내려놓았던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나는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지 모릅니다. 바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네 가지는 그가 태생적으로 가진 자랑거리를 말하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후생적으로 그가 노력하여 얻게 된 그 명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오늘로 따지면 정신 바짝 들 수 있도록 고마워요, 진자매. 네. 좀 더 쳐도 안 돼요, 재미없는데. 제가 놀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성골, 금수저, 은수저, 킹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안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정말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요 뒤에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라.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아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쫓아서 여러분들 노력하며 또 싸우려고 하며 얻으려고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보다
믿음 안에서도 더 열심히 있고 더 자랑할 수 있던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내가 음식을 먹고 나왔을 때 더러워서 가까이 하기도 싫은 버려버리는 배설물로 그것들을 내가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왜? 그보다, 세상 어떤 지혜보다, 세상 어떤 정욕보다, 세상에 자랑하는 내가 서 있다 얘기하고 내가 신실하다 얘기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범목의 청년 여러분,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할 때 영원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시대 가운데,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너무 굶주립니다. 마음이 너무 허합니다. 허탄합니다. 허무합니다. 정답을 이렇게 들고 계신데 우리는 그 정답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정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범옥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과 눈 맞추는 일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그림이 있거든요. 명화가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흩어져서 막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를 정도로 수군거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중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쫙 따라가다가 마지막 끝부분을 딱 보면요, 발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이 박혀 있어요. 사실 그 큰 그림의 명화의 주인공은 거기 있는 99%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의 주인공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것을 얻고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리라 믿고 한 주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 잠길 수 있기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